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나요? 우리 가운데는 평안하게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편치 못한 또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애로 인해서 인생이 절망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 현장에서 노심초사하며 혹시나 잘못될까봐 걱정하며 움츠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저래 얼마나 애환이 있는지 수없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한 부분에 속한 자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지쳐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고침받는 곳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고침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을 치료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들에게 행복을 끼칠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행하다면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두려운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내가 불행하게 산다고 하면, 내가 힘들어 지쳐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진다면 이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내 스스로 치유의 DNA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예수님 때문에 내 스스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연약한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삶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참 불쌍하다,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불쌍하다 여겨질 때에 평정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추스려야지 하는 평정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상식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가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생각들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다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옛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한 휴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하나님이 욕되어질까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속이 좁은지 몰라요. 밴댕이 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화를 내고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내 자신이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마저도 까먹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혀 까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결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 20절 분노를 참으라 하였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분노를 저버려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참고 평강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분노할 일이 참 많습니다. 속상한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평강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엄마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왕이 재판할 때 반절 갈라서 죽이라고, 나눠주라고 이럴 때에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사람에게, 가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아이를 누가 더 사랑합니까? 생명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아무리 죄가 보여도 살리고 봐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염려도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한없이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면 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힘이 없어서 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문제가 더 커질까봐 아버지가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좁아졌는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끼리 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서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수없이 세상 재판에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생각할 때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넓혀야 한다.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 이것을 다 떨쳐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두고 보세요. 내가 마음이 좁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평안을 누릴 텐데 이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11절,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 그래서 바울에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을 보면 바울을 간교한 속임수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했다, 마치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내가 참 별소리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은 나에게 별소리를 다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말을 할게. 입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넓게 가질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좁은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늘 싸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모든 게 왜곡되게 보여지는 것이고, 모든 게 못마땅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모든 게 불편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스스로 수없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마음을 열더라도 넓게 열지 못하면 좁은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린도 교회가 바로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얼마나 시비를 걸고 얼마나 문제를 만들고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어떠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왜곡하고 굴절되어지고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진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마음이 좁아서, 내 자신이 아직도 굴절된 생각에 빠져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좁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한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좁게 만든 그 가시가 무엇인가? 그 가시를 걷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바른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속을 다 열어보였다는 거예요. 내 속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옹졸한 마음을 저버리고 마음을 넓혀서 더 많이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나를 사기꾼 취급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너희를 용서하고, 나는 그래도 너희를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가는 식구들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느긋하니 막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악할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도 있고 참 거짓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춰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맞춰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힘들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 재산을 강탈해서 집을 나가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내쫓았습니까? 박대했습니까? 함부로 말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죽을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정치를 보더라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릅니다. 정당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죽을 죄를 지었어도 품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날마다 넓혀가야 됩니다. 속 좁은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고집부리며 아집이 강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꽉 막힌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면 넓은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관을 다 떨쳐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요셉이 16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저 애굽의 머슴으로 팔려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14년 동안에 살았던 그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의 세월이었고 아픔의 세월이었고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벌벌 떱니다. 우리를 해치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식들, 조카들 잘 책임져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텐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텐데, 우리가 좁은 마음을 늘 붙들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철들지 아니한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마음을 활짝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야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에 어떻습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섬기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속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넓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히지 못해서 스스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괜찮을 텐데, 평안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와 다를까?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까? 늘 이게 답답한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 내 생각을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옹졸한 것,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좋은 마음을 이제 떨쳐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야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300명 용사가 되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추스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추스린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3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지금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마음이 넓어지지 아니하면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넓혀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이 좁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옹졸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넓은 마음 꼭 간직해서 교회를 부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